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만을 향하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개 들어 줄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주 영광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 이번 마지막 찬양은 우리 가정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자녀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에 함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예배만 우리를 위하여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 이런저런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것, 또 지칠만하다고 하면 지칠만한 모든 것들이 나를 누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역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예배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며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든 각 가정의 자녀들 장성한 자녀이든 어린 자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원속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처한 곳에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갖게 해주시옵시고 정해진 날 정해진 예배당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모여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그날 속이 오도록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 갖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기쁨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복의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 드린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마치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 찬양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교동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함께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42장 570장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서전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그를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경건하게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불편한 경건함은 멀리하고 자꾸 편안함만을 강조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지만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나조차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 경건히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함을 잊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 삶 전체가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던 삶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에게 소중한 것을 많이 주셨지만 저희는 그것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받지 못한 그런 자인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많은 축복들로 감사하기보다는 세상에 반짝이는 아무 가치 없는 것들에 영혼을 빼앗겨 늘 불행해하고 억울해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낭비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겸손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맞다는 고집을 부렸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보다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몰두하는 어리석은 시간을 보냈음을 이 시간 또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것들은 다 내 것이라고 믿는 저희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쉴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번 돈이니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온갖 이유를 붙여 주님께 드리기에 아까워하는 우리의 모습, 작은 것에도 절약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겠지 하며 착각하며 허락하신 것들을 낭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화석같이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오늘 이 시간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변화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편한 대로만 하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하지 말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을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여 푸르른 빛을 한층 뽐내는 계절이 왔습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항상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가정이 되어 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라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만나는 참된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시어서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밝고 티없는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혹시라도 학교 생활에서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질 때에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박용한 정효정 성도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한 산노와 지한이 그리고 곁에서 수고하는 최진옥 성도와 이제 새 식구의 가장이 된 박용한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곧 반갑게 곧 만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단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이 주신 목사님께서 전하실 주님의 이 계시된 말씀을 강론하실 때에 권세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참석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또한 이 주일을 위하여 점심을 비롯하여 몸바쳐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거센 풍파와 세파 속에서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뿌린 섬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옵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혜와 전혜미양 특별 연주로
66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나를 잊지 않는 좋은 믿음을 간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 살짝 고민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아 말씀을 향해 예배를 향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면서 늘 언제나 이것 하나만큼은 온전히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더 굳건하게 우리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저나오지 아니하며 몸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와 산 예물로 올리고 또 이 땅에서 소중하다 여기는 그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한 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따라 이 땅에서 소득을 얻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이 맞지만 그래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11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그 기쁨 감격이 늘 언제나 있게 하시고 소득이 더 풍성케 늘어나는 복도 얻게 하시옵소서.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도 감격해 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 갖게 하시고 삶의 두려움 떨쳐내게 하시옵소서.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드리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열심히 생을 살아가오니 그 삶을 통하여서 입혀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갖고 있는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치유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나아지는 우리 육체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높고 낮은 혈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편안한 쉼, 삶 누리게 하시고 잠을 자게 하시옵소서. 든든하고 견고한 심장 주시어서 한순간이라도 엇박자로 심장 뛰지 않도록 도우셔서 호흡의 불편함 없게 하시고 허리 디스크로부터 완전히
특별히 시술을 앞두고 있는 김성수 성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번 시술로 인하여서 허리 디스크가 완벽하게 나음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정효정 성도와 박영환 성도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아들 지한이로 인하여서 더욱더 덧입혀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산 후에 회복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정효정 성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의 마음과 그의 육체를 주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잠잘을 통하여서 잘 먹음을 통하여서 쉼을 통하여서 그의 몸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좋은 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시고 좋은 주님의 손으로 예배당으로 오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정해진 성경 공부 2강 있겠고요. 저희도 특별히 주일 예배 대표 기도로 섬겨주실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마음의 감동과 뜻이 계신 분들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각 가정의 자녀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자녀들 향하여서 우리 청년들 향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자, 어린이입니다. 정효정 성도가 오늘 퇴원 예정이에요. 몸조리하고 나면 길게는 100일까지도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을 터인데 여하튼 몸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생활하는 데 어렵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 성도는 5월 10날 수술은 아니라고 하시고요. 시술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당일날 들어갔다가 당일날 퇴원하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정성 어린 기도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재성 집사님께서는 5월 9일날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이제 기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서글퍼져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황희연 사모님이 선교해 주셨고요. 우리 웅기하고 자영이하고 유정이하고 우리 함께하지 않았지만 우리 민석이하고 태연이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요. 한국에 갔다가 오늘 마지막이지만 예배.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이는 뭐 19일까지, 웅기는 더 늦게까지인가요? 19일까지. 예. 근데 함께하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주중에 아마 학기 맞춰지면 바로 한국으로 갈 것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메디슨으로 편입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셔서 좋은 결실을 얻은 우리 청년들 감사드리고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동그라미도 몰랐던 이들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 2년 동안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서 진짜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어디를 가든지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하고자 하고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상은 했지만 그 예상이 너무 일찍이 왔다는 우리 이지선 성도님 참 좋은 곳으로 가세요. 산호세에 가세요. 예, 새로운 직장으로 인하여서 출발을 하게 되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오늘 마지막 찬양 드렸던 찬양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과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이지선 자매 또 우리 경제 여기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로 갑니다. 훌륭한 곳으로 갑니다. 더 나은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어쩌면 유혹의 손길이 더 큰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명 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격건의 마음을 갖고 가정을 갖고 그 아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연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유정이가 되게 하시고 민성이가 되게 사랑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곳에서 주님과의 시간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술이 아니라 선배가 아니라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주님을 구하여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바로 원하는 꿈이 있사오니 그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나의 자녀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학부를 만나게 하시어서 새로운 곳에서의 새 출발이 저들을 힘겹게 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 이지선 자매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출발합니다. 귀한 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시간들을 잘 이어가는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믿기에 아버지는 좋은 마음을 갖고 새로운 곳으로 새 발걸음을 옮기려 합니다. 하나님 저의 아버지 갖고 있는 그 탁월한 의술이 새로운 곳에서도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이름 성자가 찬란히 빛나게 하시고 저를 찾는 많은 파도들이 있게 하시고 저를 찾고 만나고 취업받은 영웅의 사고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많은 파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영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 같던 저희들 주 안에서 만남의 복을 얻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돈독한 관계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머물고 잠시 잠깐 만남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끝에 만남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에 저의 가는 길을 축복도 하지만 저들의 가는 길에 마음이 아픔도 있음은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마땅히 행하는 진실한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해 주시어서 저들의 몸과 마음을 세상으로 빠뜨려뜨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해야 할 청년들에게는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서 있든지 간에 해야 할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이지선 자매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 곳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정진하며 나아갑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새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기에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야 하오니 새로 얻은 그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 주시어서 빛된 이지선 성도가 갈 때에 그곳이 더 빛나게 하시고 좋은 의술을 갖고 가는 이지선 성도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필요한 이들 가운데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귀한 분이 왔다 참으로 좋은 분이 왔다는 입소문 나게 하여 주시어서 저의 이름 더 높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의 탁월한 의술과 저의 뛰어난 성품이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사랑과 존중을 받는 그 자리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새로운 곳에서 가는 정착의 시기가 살았던 곳이라 할지라도 낯설 수도 있겠사오니 좋은 사람들 속에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정착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잔잔한 믿음의 변화를 얻었던 귀한 딸 하나님 좋은 목사 만나게 하시옵소서. 저를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인도할 좋은 목사를 만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신앙 안에서의 여정을 절대 놓지 않는 귀한 딸 되게 하시옵소서.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어서 저의 신앙의 영양분들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는 공동체 얻게 하시고 더불어 다른 공동체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자양분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지켜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닉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주시어서 저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옵소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 가시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EM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에 또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형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믿음 하나만큼은, 마음 하나만큼은 어떤 교회, 어떤 훌륭한 환경보다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신실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공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기성세대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도전도 받게 하시고 깨달음도 얻게 하여 주셔서 더 나은 모습을, 더 신실한 모습을 예배를 통하여 드리게 하셔서 반드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생업이 있습니다. 해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이들 가운데는 아버지의 공부를 다 해나갈 수 있도록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도 경찰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배움의 길이 곤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이들, 사업하는 이들에게 단순히 이유만을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오라. 믿는 자로서 소금으로서 그를 감당할 수 있는 퍼져들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산증인들의 삶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 수고되지 않도록 붙들어 지켜 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주로 여기며 이 시간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 찬양할까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에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에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에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에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믿고 읽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담고 의지를 갖고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선언하고 함께 나눈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깨달아지는 은총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어나신 게 그냥 태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입니다. 그 구절 가운데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온 연후에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까지 성경이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성장의 과정은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기록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장하고 있다. 시간에 따라서 물어오므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자라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 가운데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도 내포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드러냅니다. 이게 어쩌면 자연의 이치죠. 순리라고 여겨집니다. 창세기 1장 5절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말씀하셨듯이요.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자 누가는 기록하기를요, 강하여지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다소 의지적인 면이 좀 강하게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1시간, 2시간, 1년, 2년 흘러서 자연스럽게 갈 때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닌,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한다고 해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닌 약간의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서 자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클립 하나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미새가 새끼 새들이 있는 둥지에 와서 모이를 줄 때마다 유독이 한 놈의 새끼가 머리를 막 들고서 엄마 입에다가 막 주둥이를 갖다 대는, 부리를 갖다 대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올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영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잘 먹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자기가 먹겠다고 하는 그 뜻 때문에 다른 좀 연약하고 좀 작은 자기 형제 자매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밀치고 엄마가 모이를 가지러 올 때마다 안간힘을 쓰고 애를 쓴다는 거죠.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 그러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데 우리도 인간도 보지만 성장의 유형을 보면 때로 약할 수도 있고 때로 강할 수도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것은 어쩌면 성장에 필요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가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외형적인 강함, 육체의 강함, 내지는 정신의 강함,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따라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에게 다 시간은 주어지는 것이죠. 저희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 순간까지 어느 한 순간도 시간에서부터 비껴나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하였고 이렇게까지 장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래서 수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이 분초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받는 느낌은 이게 날로 하루, 이틀 이런 단위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시간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를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 이것은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달리 이 말을 표현하면 각자의 현실, 나의 현실, 오늘 나의 상황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학생이다? 예, 그러면 학생으로서의 시간을 인정하고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해야 할 것들을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서,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 그 모든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그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1순위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로서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일상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 것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시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십자가를 죄라고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가 형성되는 곳이 그냥 십자가 틀 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십자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과 연관되어집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도 분명히 밝힙니다. 잠언서 6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삶이다라는 것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실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연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생활은 솔직히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한 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여깁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나에게도 줬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일상을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구절에는요, 이 대조가 되는, 대비가 되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성장과 이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 함께 맞물려 가면서 시간이, 생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이것을 단어로, 구절로 표현할 때에 잘하는 것이라고 기록을 했고요. 또 강함이라는 것을 썼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쪽에서는 지혜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이런 단어나 표현들 보면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어 보이는 듯한 것들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가 모든 이들에게 있을 법한 것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함에도 불구하고 산천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보다 분명한 무엇인가를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일례로요. 목표나 목적이 있는 사람들, 시간을 알차게 쓰거나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을 생각하는 사고력이 깊은 분들은 주어진 시간을 잘 쓰죠. 하루하루를 낭비하는 법이 없습니다. 계획하에 그 목적을 향하여서 반듯하게 나아가죠.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서 스스럼 없이 정해진 일들, 그 삶들을 올곧게 살아나갑니다. 뜻이 없고 목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니야, 저거는 아니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주어진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매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보아왔어요. 사사기 시대의 어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라고도 여겨지는 것이죠.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것,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삶의 패턴을 자기들이 가진 거기 때문에 그대로 추구하고 있는 삶을 엿보았어요.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하냐? 그 시대를 대변하는 그 표현이 또 한 번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죠.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해서 내가 목표를 정하고 뜻을 세우면 그것을 위해서 여지없이 일관되게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저자 누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그 무엇인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혹은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을 보다 중점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 안 되다가 안 되던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런 변화가 나타났어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보면 다분히 구약적인 관점에서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고 간직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패배한 사람들이 승리하고 회복하고 나아지고 구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안 됐을 때에서 잘 될 때 넘어갈 때 우리는 은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은혜가 약간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랑이다라고 말을 해요. 특별히 이 사랑이 그냥 어떤 감정적인 사랑, 어떤 혈연적인 사랑,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사랑,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은혜가 사랑이고 은혜가 은총이고 은혜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는 은혜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받는 것은 나고 고백하는 것은 나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연인 관계에서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 관계에서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를 잘 알면, 남편을 잘 알면, 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성향과 마음을 잘 알면 사랑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비결이 뭐냐? 예, 하나님을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러면 잘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성경에 조목조목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당신의 성향이 어떤지, 당신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당신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당신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다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면 소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자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어느 누구나에게나 있을 법한 인간적인 노력과 능력, 그래서 성장하고 강하여지는 것 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누릴 수 없는 은혜, 그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강조하는 겁니다. 4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52절 말씀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5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한 군데만 또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럼 이 세 곳에 기록된 곳, 이 단어가 서로 달라요. 은혜가 나왔고 사랑이 나왔고 은총이 나왔어요. 근데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에 이 세 단어가 다르지만 의미는 통하는 것이에요. 의미가 똑같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약의 그때는 은총이라고 썼고 신약의 이때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 역시 인간적인 지혜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지혜는 인간이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얻는 그 지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잠언서에서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서 9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랴. 지혜를 뭘로 표현해요? 사람으로 표현. 인간처럼 존재로서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누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누려라. 이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인간의 몸, 참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예수의 그 유년기를 통하여서 예수의 유년기가 이러한 삶이 토대로 이렇게 성장하였으니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너희도 이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원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찾으려고 부족했더니 너무 옛날 거를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1981년도가 있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채브라 씨라고 하는 탤런트하고 정여진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아이가 아빠의 말씀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매를 했어요. 정말 큰 히트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되게 공감이 가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 첫 가사가 그래요. 아빠, 언제 어른이 되나요? 나는 정말 꿈이 커요. 빨리 어른이 돼야지. 아빠, 나 언제 어른이 되나? 뭐 이런 거예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저 역시도 빨리 어른이 돼야지 했어요. 세상에 거반 모든 이 어린 친구들은 소망 중에 하나가 빨리 어른이 돼야지. 빨리 커야지. 빨리 성장해야지. 근데 그 이면 가운데는 그렇게 되면 다 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져. 근데 빨리 어른이 되고 나면, 아니 그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할지라도 빨리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이들 가운데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영화 박하사탕에서 달려오는 기차를 마주하면서 그 철로 위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외쳤던 주인공 영호의 모습 같은 것들이 이 땅을 사는 장년층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두 번쯤은 가능하다면 꿈과 같은 이야기지만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도 그때 어릴 적으로 아기 적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꿈을 한두 번쯤은 꾸게 돼요. 어쩌면 이제껏 삶을 살아온 이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 더 할 수 있었는데 더 하지 못한 그런 후회, 이것이 이 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누가의 제안을 흡족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 노력 외에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는 은총이 있음을 잊지 않고 그것들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통해서 은혜가, 사랑이, 은총이 풍성하여서 과거로 갔다면 어땠을까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더 나은 은총과 사랑이 올 것을 기대하여서 앞날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각 가정의 다음 세대들, 또 기성세대보다 좀 더 어린 우리 우리 커플들,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모습이 풍성한 그런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살아오면서 그렇지 않다 여긴다 할지라도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잘 성장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껏 성장해 온 것이 단순히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었다면 오늘 저자 누가의 바램처럼 하나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지는 그 풍성한 삶을 이후의 시간들, 이후의 날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진실되게, 더 자세히 아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개인적인 기도와 개인적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통하여서 반드시 성취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의 어린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좇아서 풍성한 경험을 한 귀한 자의 인생대로 복의 복으로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복에 너희 안에 날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복에 빛난 복에 주 예수의 복에 하늘나라 주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복에 너희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복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복에 너희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됨을 믿고 따라 나아가길 결단하는 주의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